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소서. 어려운 중에 기다리니 기름다가도 날 믿어서 오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오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동자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성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1절만 다시 합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여운 중에 기다리니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4장 말씀 가운데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24장 욥기 24장 1절로 17절입니다.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불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다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빼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들을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며 가난한 자의 옷을 불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기상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슬투를 담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파면은 도둑같이 되며 가난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고 자는 낮인데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 23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었고 오늘 24장까지 이 욥의 답변이 진행되는데요. 욥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안다. 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그런데 속상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욥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3장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욥의 답변 속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어찌하여 의인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1절을 그렇게 시작하지요. 어찌하여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욥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상들을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서 친구들은 자꾸만 이 쓸데없는 말들, 굉장히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현세적인 인과응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말한다면 아니 악한 자들은 벌 받는 게 맞고 의로운 자 상 받는 게 맞는데 야 봐라 너희들 지금 이 악한 자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 연약하고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이 성실하게 사는 자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니들 말이 되냐라고 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욥의 여러분 답변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거 뭡니까? 단순히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속상한 마음. 욥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욥이 불신앙 가운데 이런 말할까요?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것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탄식의 탄식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욥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1절로 다시 와서 봐볼까요? 1절에 보시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본문 1절 같이 봤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렇습니다. 욥에게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문제들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그 때라고 하는 문제가 욥을 너무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실망케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군인들 신교도에서 얼차례가 심해서 죽었다고, 또 어제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또 혹은 수류탄 신교도에서 수류탄 연습하다가 폭파돼 죽었다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군대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와, 참 힘들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생활할 줄 압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혹은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군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뭘 압니까? 때를 압니다. 언제 내가 군 복무가 끝나는가? 그때가 그들에게는 뭐였어요? 정해졌다는 거. 정해졌다는 거. 아마 우리 그럴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그 일들은 때가 정해졌을 때는 힘들어도 그래,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그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지금은 수고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 한 달 끝나면 회사에서는 봉급이 나올 거야. 그렇잖아요. 수고되고 힘들지만은 뭔가가 정해진 때가 알기 때문에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수고도 그 힘든 것도 참고 이겨내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욥을 지치게 하는 것은 지금 그에게만 그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욥은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정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지금 욥 당신에게만 이 환란이 여러분 혹은 수년을 갔지, 혹은 수십 년을 갔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될지 욥은 안다 모른다.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 아무런 문제없이 살았었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때도 모른 채 살다가 끝나는 게 하나님 이렇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의 여러분 그런 탄식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물론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답답하잖아요. 왜요? 때를 모르니까.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뭔가의 기회, 그리고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그 때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 좀 더 커가면 더 깨닫겠지,
그래, 시간 가면 그가 알겠지. 분명히 더 성장할 거야, 더 건강할 거야,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그때를 바라보며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했고 또 그 수고를 감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이죠. 전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뭐라고요?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다 안 정하셨다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그리고 너희들 이제 머지않아서 요한의 제자들은 물론 세례 받았다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모든 때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때는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 가운데 세워놨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범사의 모든 것들이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은 다만 너희는 그때는 하나님께서니 너희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때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는. 왜냐하면 그때 가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때 가서 그렇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래 두셨습니다. 다만 교회 관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가는 그러한 명령도 주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 때를 아는 자입니까? 때를 아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때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고난이 제게 온다면 저도 여러분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욥을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욥아, 좀만 참어, 좀만 참어, 좀만 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늘 보고 있어, 지키고 있어. 너 억울해하지 말어. 너 악한 자가 저렇게 세상을 바치고 너 의로운 자가 저렇게 고통당하기 때문에 너 시험 들지 말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욥을 향하여 응원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때를 몰라요. 언제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인가? 언제 내 자식들이 좀 더 잘 살게 될 것인가? 언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세워져 나갈 것인가? 언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날이 임할 것인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저렇게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아마도 우리는 그 기대가 여러분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에요.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신한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임신한 여자는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왜냐하면 10달 되면 나으니까 대강 때를 알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로 우리가 때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대강은 알아요. 안단 말입니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언제가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러한 때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고 알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정확하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때쯤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여러분 지금 변호사 많이 그렇게 뭐를 심었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로 달리다 보면 길 양쪽에 뭐들이 심겨져 있고 어디는 안 심겨져 있고, 어제도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여기 벼 심어졌네? 뭐 심어졌네? 이것도 일주일만 지나면 포기가 더 커질 거야. 또 며칠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그게 이삭이 나올 거야. 그리고 머지않아 또 콤바인에 들어가서 그 모든 걸 뵐 날이 있을 거라는 대강은 알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대한 징조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징조를 하면서 결정적인 건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를 뭐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때를 아는 사람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욥이 지치고 지친 건 뭐 때문입니까?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신앙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때를 아는 자와 때를 모르는 자의 신앙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때를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때를 알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모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 가운데 그저 육신이 편한 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때를 아는 자입니다. 예배는 때를 아는 자가 그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의 주제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조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비록 내 눈앞에 어떤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비록 내가 기도하는 그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때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되는 대로 그저 세상의 기쁨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때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때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뭡니까? 때를 아는 자가 주님 따라가기에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 하루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때는 맡겨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 찬양이 너무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옛날 찬송은 동거라겠죠. 동거함이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 때와 그 모든 시기와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때를 아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때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때를 아는 자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된 삶을 힘써 감당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때를 아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된 모습입니다. 감당하십시다. 때를 아는 자로 사십시다. 때를 몰라서 방황하고 오늘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때를 아는 자로 복음 전한 일 힘쓰시고 때를 아는 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를 몰라서 욥은 괴로워합니다.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어찌하십니까? 어찌하십니까? 라고 때를 몰랐던 욥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시나 욥처럼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러나 우리의 인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에 아버지 때를 아는 자로 오직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를 몰라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때를 몰라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때를 몰라서 교회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강사롱교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아버지 오직 하나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의 나라 세우는 거룩한 교회로 서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귀하고 귀한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아는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자 성령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때를 아는 자의 삶을